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오늘도 이 가사와 같이 사랑하는 나의 주님, 교회를 붙드시고 또 우리 개인들을 붙드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붙드시고 부딪히시며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은 나날이 악해져가고 험해져가며 어두워져 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늘도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또 혼선의 길을 또 우리가 걸어갑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그저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한 이 영혼, 우리의 연약한 이 믿음, 우리의 가는 이 신앙의 길을 부디 지키시고 붙드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올바른 나그네의 길을 우리가 완주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악한 마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여 많은 것들로 우리를 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한치라도 믿음에서 흩어지고 우리가 분별력을 잃는다면 길을 잃을 것이고 그 유혹에 넘어져 또 우리가 악한 길을 갈 수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참 귀히 여기셔서 이러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오늘도 붙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 주님 앞에 나왔으니 부디 잠언서의 지혜의 말씀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찾습니다. 잠언서 1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읽고 오늘은 19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약성경 928페이지입니다.
잠언서 1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다양한 삶 속에서 적확한 지혜 일부 우리 네 번째 말씀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어제 배운 말씀을 우리 한번 복습 겸 정리를 잠시 해보면, 여러분들이 참 지혜자고 하나님 나라의 의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앞에는 교만과 거만이 결코 있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면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것이고, 세 번째는 자신과 함께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해무익이다. 교만과 거만함을 갖게 되어지면 그것을 갖는 순간 여러분들은 반드시 실패자가 됩니다. 어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사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했고 거만한 그런 태도를 가졌다가 몰락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무너진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은 그런 인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교만하고 거만했다가 다 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낮아져야 된다. 예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고 또 닮아가고 모델로 삼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19절 말씀인데 이 19절 말씀을 연구하면서 또 교훈을 찾고 우리 신앙을 오늘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을 따로 떼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다 같이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우리 잠언서 구조와 패턴을 오늘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대조, 비교, 분석이 되어지죠. 겸손한 자, 교만한 자. 그 다음에 함께한다, 함께한다. 똑같은 비중으로 그대로 되어 있죠. 마음을 낮추는 것, 탈취물을 나누는 것. 어느 것이 더 나은 삶인가? 우리가 이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내용을 먼저 한번 봅시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좋다. 결론이 먼저 나왔죠.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것이다. 앞선 위에서 말한 교만하고 거만한 자와는 정반대죠. 이 사람은 겸손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특징은 마음을 낮추는 자. 근데 이게 이제 원어가 좀 우리 말씀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실제 우리 겸손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정확한 원어는 아나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정확한 원문을 직역하면 가난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낫다.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것. 아나임. 정확한 원문은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산상수훈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음 심령을 빼버리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그러니
우리 산상수훈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심령이 가난하든 실제로 가난하든 이 아나임,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것, 또 실제로 그 심령이 가난하든 혹은 뭐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이든 이 가난한 사람들은 한편에서는 이 마음이 좀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가난하니까, 심령이 가난하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도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가난해지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주눅이 들고, 또 가난해지다 보면 어떤 경우는 위축이 되기도 하고, 요거를 이제 표현하니까 오늘 겸손한 자라고 아마 우리 성경은 말한 것 같은데, 정확한 원문은 아나임,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 그러고 있습니다. 되게 가난한 자는 그래서 뭐 겸손해서 그런지 우리 성경은 겸손한 자와 함께한다. 원문은 가난한 자와 함께한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단어가 마음을 낮출 수밖에 없다. 마음을 낮추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낮추다, 샤팔이라는 단어, 샤팔. 이 샤팔이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정확한 의미는 우리는 낮춘다 되어 있지만 가라앉히다. 예를 들어 화를 가라앉히다, 분노를 가라앉히다, 답답한 마음을 가라앉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죠. 그러니까 가라앉힌다, 혹은 누른다. 무거운 돌멩이로 이렇게 누르는 거, 누르다. 우리 쉐키나 그 단어 우리 아시죠? 그 단어를 막 쓰시는데 같은 원어예요. 샤팔, 누르다. 그런 의미가 여기서 이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누르거나 억제하거나 가라앉히거나 절제하여서 겸손하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마음을 낮추는 것. 본인 스스로가 막 누르고 또 통제시키고 억제시키고 또는 가라앉혀서 어쨌든 겸손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낮추는 것. 자, 그러니 이 전반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 이걸 이제 우리 시대 말로 이것은 정확하게 주석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죠. 우리 지혜자들과 의인들은 고통받고 천대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 고통받고 천대받아 멸시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 혹은 이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면서 자신을 그들의 그 마음 앞에서 동일하게 낮추어 가는 것.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나아지게 실제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해가 됩니까? 그 말이지요.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또 실제 또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내 마음과 내 심령을, 내 실제 삶을 이렇게 낮아지게 만들고 비우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실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그래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사셨다는 걸 잘 아시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온 세상이 우리 예수님의 것입니다.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했지요? 본인 스스로가 오늘 샤팔, 낮아지게 하였고 비우게 하였고 자기 스스로가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겸손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 인간을 섬기셨습니다. 더 많이 낮아진 것이죠. 아주 많이 낮아진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바로 이 문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부유하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시고 가장 힘이 있는 분이 가장 연약한 자로, 가장 가난한 자로, 가장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이 땅에 그렇게 오셔서 그의 공생애를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이셨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야말로 가장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고 가장 낮아지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오늘 이
19절의 전반절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자가 되겠죠. 겸손한 자와 함께하고 실제 가난하고 실제 어렵고 실제 굉장히 힘든 고통받는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함께하면서 그와 같이 마음을 낮추어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낫다. 오늘 비교급이죠. 무엇보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문장 교만하여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사람보다 낫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 두 번째 문장을 또 우리가 주석해 봐야 되겠죠. 교만한 자와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만약 겸손하지 못하고 낮아지지 않으면서 이 교만한 자들과 우리가 교제하고 섞여 어울려 살면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 악한 영향력과 그 삶을 본받게 되면 이게 이제 탈취물을 나누는 것. 그렇게 되어 있죠. 교만한 자가 교만한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 되거나 혹은 그 악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거나 혹은 뭔가를 많이 누리는데 우리가 거기에 가담해가지고 그와 동행하면서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게 탈취물을 나누는 것. 그 삶의 악한 영향력을 우리가 본받고 또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게 된다면 그 말이지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은 것도 있겠죠. 일시적으로 만족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윤택함이 올 수도 있고 뭐 부자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여러분 삶이 윤택해질 수도 있겠고 어떤 권력을 얻을 수도 있겠고 또 세상에서 좋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그 후유증은 매우 여러분 크다 할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간 많은 성경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잠언서 하나만 해도 자, 첫 번째 어떤 후유증이 따라옵니까? 자기는 잘 되려고 했는데 자기는 그래서 집안을 부유하게 만들고 권력을 가져서 뭔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우리 잠언서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교만은 그 집을 몰락하게 한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집을 몰락시킵니다. 그가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자,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죠. 다 공부한 겁니다. 잠언서 15장 25절 바로 앞에 있죠. 잠언서 15장 25절 여호와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 15장 25절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59절 악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25절에 아니요. 교만한 자, 그죠?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하신다. 이 집이라는 단어를 설명했습니다. 그가 속한 모든 것들입니다. 자기는 좀 교만해가 잘 되려고 하고 뭔가를 더 벌려고 하고 높은 자리 올라가겠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다 허물어뜨리십니다. 그 자신뿐만 아니고 그가 속한 모든 것을 집으로 표현했습니다. 다 헐어버리십니다. 이 후유증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교만하면 안 되겠지요. 두 번째는 패망의 그리고 멸망의 선봉이 된다. 우리 16장 18절 며칠 전에 공부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매. 속히 넘어집니다. 하나님 넘어지게 하십니다. 그거 두면 안 되지. 넘어지시려거든 제가 그때 말씀 설교한 것으로 합니다. 교만하십시오. 속히 패망하려거든 주님 앞 몰락하려거든 교만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길입니다. 자, 우리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 이것도 공부 많이 했고 몇 번 찾아본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17가지가 있는데 하면서 나왔지요.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니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교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전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교만과. 교만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67가지가 있는데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주저없이 뽑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교만한가. 주님이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으시려면 교만하면 되고 교만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따라오죠. 이게 무슨 겁니다? 16장 5절 한번 보십시다. 또 우리 앞에서 배운 겁니다. 지금 우리가 16장 하고 있잖아요. 그죠? 16장 5절. 동시에 다 나오네요. 미워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자, 5절. 무릇 마음이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오늘 본문은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어도 비슷한 말이죠. 그죠? 벌을 면치 못한다. 자, 방금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휴증이 커요? 따라오는 복이 커요? 복은 일시적이고 연구하지 않습니다. 한때뿐인데 그 휴증은 여러분의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는 범위까지 옵니다. 방금 우리가 성경을 찾았습니다만은 집이 몰락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속한 내 안에 있는 바운더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함께 몰락합니다. 패망의 선봉이 되고 멸망의 앞잡이가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이 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운 틀이 박혀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끝내는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징벌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 말은 멸망한다는 것이지요. 자, 이 네다섯 가지의 삶이 여러분이 좋고 끝내 이 길을 가려 하거든 교만하시고 거만하면 되고, 이와 반대의 좋은 것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려 그러거든 오늘 본문의 앞서 말씀처럼 겸손한 자와 함께 여러분들이 마음을 낮추어 살아가시면 돼요. 가난한 자들, 겸손한 자들, 마음을 비우는 자들, 낮아진 삶을 살아가는 정말 지혜로운 자들을 우리가 보면서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비우고 낮아지고 내려놓고 겸손한 삶을 살면 됩니다. 사람 볼 거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보시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든 모범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낮아진 삶, 비워진 삶, 겸손한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따라가면 되겠죠? 그러니 오늘 전체 결론, 교만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굉장히 어리석고 이거는 대단히 주님 앞에 무서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왜? 징벌을 받고 몰락하고 패망에 이르게 될 거니까. 그것도 신속히. 반드시 이 교만과 거만을 우리가 멀리하고 버려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이 한 해, 또 주님 주신 우리의 남은 우리 생애는 교만하지 말고 또 거만도 하지 말고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한, 그리고 낮아지고 비워진 영적 가난한 삶, 심령이 가난한 삶, 그래서 천국을 부디 소유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제는 우리 교만과 그 결과를 우리가 살폈다면 오늘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삶의 또 모습을 우리가 비교, 대조,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겸손하고 마음을 비우고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얻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교만한 자와 함께 동행하고 그들의 삶을 본받아 비록 일시적으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갖추고 추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유증이 매우 커서 가까운 미래에 그 집이 몰락하고 멸망과 패망의 선봉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되고 끝내는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처하게 되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음을 반드시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교만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며 무서운 것인가를 또한 저희들이 깨달아서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또 비우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멀리 볼 것 없이 이 땅에서 그 모범을 보여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고 따라가고 본받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러한 자들을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찾고 있음을 우리가 알진대 바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진정한 자녀와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환절기를 맞이하고 점점 날씨가 추워져 갑니다. 영육간의 건강관리들 잘하게 하시고 또 교회적으로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일정들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발을 빼지 말고 기쁨으로 동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이렇게 기왕 또 새벽을 깨워 우리 주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했으니 그 약속 믿고 이 아침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아뢰고 가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저 형식적으로 왔다가 가는 예배당 마당만 밟고 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없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어떤 문제든 토설하고 발성하고 또 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또 내어놓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얻으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